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이라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고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소 족속을, 사웨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쳤어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점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온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말씀이 좀 길고 생소한 지명,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왕들의 이름과 그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집 그리고 지명들. 이 북방연합군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고 남방연합군 5명의 이 왕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전쟁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본문에 도달하게 되면 고개를 확 빨리 돌려서 마지막 절 12절에 롯 이야기로 우리들은 곧잘 이렇게 주목해 가버리죠. 그런데 이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면 나오는 지명들이 그냥 지명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낸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그랬다 했죠. 어제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은요 땅으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읽어보면 종과 행으로 행하는 자들이 먼저 등장을 해요. 지금 이 전쟁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멜과 이렇게 등장하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왕들은 우리들이 잘 모르는 그 지명입니다. 근데 신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창세기 어디에서 봤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 봤죠. 10장에서 유명한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니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 이래 나와요. 신할 땅, 지금 여기에서 신할 땅이 등장하죠.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어느 나라 왕이 이 중심을 이루는가 하면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이 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5절에 보면 제13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기록을 할 때 주요 인물을 중심에 두고 먼저 기록하고 기록할 건데 14장 1절에서는 특이하게도 신할 왕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건들을 보게 되면 신할 왕부터 언급하지 말고 엘람 왕 그들라오멜을 먼저 언급하는 게 뒤에 사건 이 기록 순으로 기록 그 어떤 형태로서는 그게 더 적합해요. 그런데 신할이라는 이름을 먼저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신할이라는 방금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신할 땅이 어디냐 라고 하면 바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 쪽입니다. 그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창세기 15장 18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경계선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종과 행을 행하여 보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지금 이 그들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왕의 정복 전쟁이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경계선이 이제 약간씩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나타나셔서 그 북쪽 끝은 어딘가 하면 유브라데스 강까지 가요. 남쪽 끝은 애굽이에요. 지도를 이렇게 그림 보면 이쪽이 애굽이라면 이쪽이 애굽이잖아요. 홍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남쪽 여기부터 북쪽 저기 그 다메섹 위쪽입니다. 유브라데스 그 바벨까지 그 지역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물론 그 속에는 주요 족속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사는 그 족속들을 진멸하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경계선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께서 펼쳐내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종과 행을 어떻게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할 때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알아서 종과 행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휘말리죠. 휘말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올라갑니다. 단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과장을 조금 하면 유브라테 강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가로질러 갔다 온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과 그리고 왕들이 전쟁을 할 때 남쪽을 치러 갈 때 이 북쪽이 있고 이들은 남쪽에 있거든요. 지금 남방연합군 5명의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 4명이거든요. 그들라오멜을 중심으로 밑에는 소돔과 고무라 왕, 소알 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죠. 그 사해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이 북방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쳐 내려올 때 그 가운데 지역을 다 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 5절부터 나옵니다. 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들이 왜 전쟁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왜 전쟁을 할까요? 롯이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해서 그곳을 찾아서 갔잖아요. 왜 선택해서 그 땅을 왜 그 땅을 선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나라들이 전쟁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에덴 동산 만들기예요. 에덴 동산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든지 안 그러면 전쟁을 해서 노예와 재물을 끌어와서 자기가 사는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는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전쟁이 그러한 전쟁이죠. 지금 북쪽 연합군이 펼치는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 남쪽이 지금 거의 12년 동안 이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추론해보면 이 북쪽 지역에 있는 4명의 그들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 있죠. 가나안 땅 전 지역, 지금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전 지역을 다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독립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들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북쪽 연합군이 전쟁을 하면서 쳐내려오는 거예요.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기 위한 전쟁이라 했죠. 이 세상 모든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은 없어요. 전쟁하는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기 위한 전쟁이지 다른 전쟁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뭘 하도 잘해야 되고 뭘 해도 뭐 앞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여호와의 동산 만들기예요. 잃어버린 동산을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찾아서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본주의에서 그 돈벌이 남의 돈을 내가 빼먹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돈을 왜 자꾸 벌려고 하느냐 에덴 동산 만드는 거거든요. 더욱더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인간들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행동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들은 모르는데 그러한 행동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버립니까?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버려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게 다니엘서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이 전쟁을 펼치잖아요. 전쟁하는 목적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에덴 동산 만드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남쪽으로 이 남서쪽이죠. 그쪽으로 쳐들어 내려가다 보니까 누구까지 치게 되었어요? 남유다까지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뭘 건드렸어요? 성전을 건드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표현을 하자면. 그 세계 전체가 이게 지금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벨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중심점에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다시 어디로 소급되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 언약 속으로 소급돼요. 그럼 그들은 흩어져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했을 때는 에덴 동산 만들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 추구하는 가운데 지금 지도를 뭐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이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그 처음에 어디로 아스드롯은 나중에 그 갈릴리 오른쪽 위거든요. 그쪽을 치면서 그 다음 보면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이라고 나와요. 르바 족속은 아주 뭐 신명기에도 등장하는데 이게 아낙 족속과 같이 덩치 큰 사람들, 거인족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인족들이 지금 이쪽에 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치고 그다음 함에서 수소 족속을, 사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 지역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대체로 그 지역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게 호리 족속을 산 세일에서 이 호리 족속은 어디에 등장하는 거면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갈라서죠. 그 에서가 가는 그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잖아요. 그 에돔이 가서 사는 지역이 호리 족속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곳이 세일산입니다. 그럼 에돔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지도를 이렇게 보면 사해 오른쪽, 그죠? 그 지역에 에돔이 아래쪽에 이렇게 에돔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는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가데스라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어느 쪽인가 하면 애국과 그 이스라엘 남유다 쪽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 끝에서 대각선 끝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들이 지금 누구를 치기 위해서 자신들을 배반한 그 남방 지역에 그 여매라고 하죠. 사해 주변에 있는 그들의 연합군들을 치기 위해서 이 이후에 솔로몬 왕이 차지하는 그 영토를 거의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보면 하산도산말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7족속들,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그들이 나오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고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점하였으니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어디에서 시딘 골짜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사해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아무튼 이들이 이 남방연합군이 자기들 자기 동네잖아요. 자기 동네니까 요 시딤 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역청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뭐 넓이가 엄청 넓고 깊이가 빠지면 5m 이상이 되는데 사람이 빠지면 뭐 꺼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얘들이 여기를 전쟁할 수 있는 전쟁하는 그 지점을 이렇게 만든 그 지점을 여기에서 싸우는 이유가 목적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형지물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피하고 도망가다가 그들의 군사가 오히려 빠지고 나중에 소돔왕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돌로메를 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영접하는 걸 볼 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쭉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2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죠. 이 네 왕이 그돌로메 연합군이 빼앗아가는 가운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롯이 있고 롯의 재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롯과 롯의 재물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작동을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지금 조카 롯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전쟁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뭘 하잖아요. 그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 만들기거든요. 그런데 그 최종 공격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어딜까요? 십자가. 십자가를 공격해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을 꿈꾸는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공격하는 그 지점들이 어디를 공격하느냐라고 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립니까? 헤롯이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습니까?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까? 자기들이 꿈꾸는 에덴 동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세계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할 때는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의 본성대로 살아갈 뿐인데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몸짓과 발언들이 누구를 향한 공격이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신 주님을 향한 공격이 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책을 그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책을 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소설을 쓴 사람인데 그 저자가 최원영인데 그 사람 감옥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아건설 회장 동생인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동아건설 하니까 또 놀라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도 하고 교회 학생 회장도 하고 그 당시에 주보도 직접 만들었대요. 그 당시에는 다 이게 새 연필로 다 써서 등사기로 만드는 시절이었는데 저도 뭐 등사를 밀어봤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소설을 쓰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문제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걸 왜 썼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조상을 올라가면 요셉의 아버지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멍청이들아 왜 성경을 문자대로 보느냐 이 얘기예요. 성경이 1.1핵이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사람을 위해 오신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비판하고 말하는 것들은 복음을 모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왜 구원론 중심으로 흐르고 교회가 왜 배타적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는 일이 되는가 하면 보세요. 결국은 예수라는 분은 사람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 예수가 돼야 되는데 왜 사람을 위한 예수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십자가이신 주님을 위한 복음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절대로 못 깨닫게 돼 있어요. 못 깨달으니까 인간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피가 죄를 용서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고 구원하시는 구원주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들이 하는 모든 짓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고 사람을 위한 것이 곧 악마의 짓거리됨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깊게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목이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